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적어서 걱정되십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야죠. 힘을 내서 일어나야 그래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TV 프로 중에서 어떤 프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시간에 못 보면 따로 녹화된 거 받아서라도 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연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젠가 이런 타이틀로 방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크로 세계로 초대합니다. 마이크로 세계로. 이런 마이크로 세계가 뭐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고 미세한 세계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세계는요, 돋보기로도 안 보입니다. 현미경, 그것도 전자현미경 정도는 돼야 보이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잎사귀. 어릴 적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지 못하던 그 식물에 숨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아, 세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전자현미경, 마이크로 세계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니까요, 그 잎사귀 안에 보면 우리 인간의 혈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수액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잎사귀 수액 지나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목이 마이크로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존재, 또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의 단어의 표준이 뭔 줄 아세요? 미터입니다. 1미터, 2미터 하지 않습니까? 그 미터보다 크면요, 킬로미터라고 하는 1000배 큰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분 100분의 1로 나눈 것을 우리는 센티미터라 그렇게 부르고요. 또 그 센티미터를 또 10등분 나누면요 1mm가 됩니다. 1m에서 1000분의 1을 해야 1mm가 나옵니다. 1mm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손으로 살짝 떼보면요, 붙을락 말락 조금 되는 이 정도 간격이 1mm입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죠. 그런데 이 1mm를 1000등분하면 1000분의 1 단위가 1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인데요, 사실 이 영어 단어는 그 뿌리를 그리스어 미크로에 두고 있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이런 그리스어 이런 데다가 많은 어원을 두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크로라는 말, 그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미크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헬라어가 영어로 와서 마이크로가 된 거죠. 굉장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적은 무리, 굉장히 적은 무리, 굉장히 적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 아주 작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주 작다의 표현도 미크로, 즉 마이크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물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이 물이라는 말은 양떼라는 말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나의 아주 작은 양떼들이여 무서워 말라, 아마 그렇게 직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길이를 재자면 1000분의 1mm 마이크로 단위로 넘어가야 돼. 아마 그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아주 작은 나의 양떼야 무서워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아주 작은 양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32절 한 절만 읽었지만 원래 이 이야기는 앞에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제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제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주님의 제자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12입니다. 12. 그럼 세상 속에서 12, 이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숫자입니다. 이 12를 기준으로 해서 적은 무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게 제자는 마이크로 세계의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죠? 그래서 성경은 적은 무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니까 교회를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양떼,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말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작은 양떼죠. 주님의 작은 양떼. 이 거대한 세상에 비교해 보면 마이크로 수준입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마이크로 나의 작은 양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 주변 세계가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우리는 작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주님의 양떼가 지금 무서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적은 무리여 나의 작은 양떼야 무서워 말거라.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작은 양떼야 무서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서움을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서움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무서움이 생각의 열매라면 그 뿌리에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로 치자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함, 믿음이 적음, 그 불신이 뿌리로 결국에는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달리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주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바로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너무 작은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뿌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이 열매를,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뿌리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죠.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믿음도 없어. 아니, 믿음도 적어. 근데 염려와 가지만 무성해. 그러면 그 끝에 뭐가 달린다고요? 두려움, 무서움이 열매로 맺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 조금만 살펴보면요, 22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공통된 단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말, 그래서 본문 전체를 나무라고 비유하자면 그 나무의 뿌리, 믿음 없는 그 나무는 결국은 4가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3가지 가지를,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지를 가져서 그 가지 끝에 우리 삶의 두려움, 삶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작은 양떼 제자들, 우리들의 지금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떼들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기에 날마다 이 염려의 가지가 그렇게 무성하게 뻗어나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2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3가지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적은 무리가 3가지 걱정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영역은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의 영역. 한마디로 말하자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양떼들이여,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사실 생존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능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먹고 살아남는 것, 이 염려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생존을 위한 걱정, 근심, 그래서 두려워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먹는다고요? 목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핵심을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작은 양떼들이 주님의 양떼라고 부르지만 먹을 것 걱정, 이 생존의 걱정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걱정의 영역은 삶의 진보와 발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다음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주님, 우리가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 이전 세대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기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내 새끼, 내 자식 입에 풀칠할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던 적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밥 한 그릇 먹고 만족하며 끝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진보 또는 발전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생존의 기본이라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즉 먹거리가 해결되고 나면 좀 더 내 삶이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작은 양떼들의 염려와 걱정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주님의 지금 양떼가 무엇을 지금 걱정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아닙니다. 키가 한 자나 더 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태보다 좀 더 내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죠. 뭐 우리식으로는 한 자, 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30cm 전후되는, 그리고 뭐 그 30 전후되는 한 자가 석자, 가로 세로 석자. 그럼 그게 한 평이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바꾸는 게 그렇지만 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이 한자의 개념은 규빗입니다. 규빗. 구약 성경에 보면 규빗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규빗이란 성인 남자, 어른을 말합니다. 보통 어른 손을 이렇게 세워보면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정도 길이를 유대인들은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길이를 정합니다. 현재 단위로 바꾸자면 약 45cm 전후가 되는데 뭐 대략 잡아서 한 50cm 미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요, 키가 이만큼 뭐 30cm, 40cm, 50cm 더 컸으면 좋겠다. 키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육체의 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규모를 말합니다. 내 사업이 조금 더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내 지위가 조금 더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 수입이 조금 더 좀 늘어나면 좋겠다.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이 좀 더 커지고 늘어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한 자라도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현재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되는 그런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염려의 영역은 바로 장래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일은 괜찮겠나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걱정케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내일이 두려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니까요.
첫 번째는 생존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않냐고. 두 번째 영역은 발전과 진보의 영역이었습니다. 내 삶이 한 자, 한 큐빗 좀 더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세 번째 장래의 영역.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이 날로 날로 승승장구하듯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내일, 우리는 왜 내일을 걱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나온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간증 삼아 나눕니다. 그건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일은요, 미래, 장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왜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들풀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이 들풀, 오늘 걱정한다는 겁니까? 내일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 들풀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물며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이 작은 나의 양떼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것은 세상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커요. 거기에 비하면 난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을 킬로미터라고 비유하자면 나는 미터도 아니고요, 센티미터도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극히 작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걱정되고 염려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결국 내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내일이 두려울까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냅니다. 내일이 두려운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들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이 걱정되는 거 있던가요? 지난날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지난날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걱정 안 돼요. 그런데 하루, 내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을 걸어와도 내일이라는 그 하루를 우리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때로는 무서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 은혜로 잘 달려왔노라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날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내일도 저절로 감사가 되던가요? 하나님,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은 어떡하죠? 내일은 어떡하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맞이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 부른다면 아마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갑자기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요, 마비가 됩니다.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독사 앞에 생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다니다 갑자기 독사가 딱 나를 노려보고 내가 금방 잡혀먹을 것 같다. 그러면 사지가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 엉뚱한 장난치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 용돈 받아가지고 사내 아이라고 화약 빨간 종이에 사마귀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약 종이 하나 사가지고 또 던지면 땅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된 화약 장난감이 있습니다. 거기다 화약 사마귀 하나 떼가지고 싹 조심스럽게 넣어가지고 지나가는 차 옆에다가 던지는 친구들과 내기합니다. 이제 제 순서가 왔어요. 제 순서인데 누가 더 가까이 던지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 딴에 가까이 던진다고 던진 것이 지나가는 차 지붕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차가 그냥 차가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에 거기에는 군수사령부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 가면은 군인들 가운데 특별히 별 달린
장성들이 사는 관사가 있습니다. 별이 7개예요. 별 3개짜리도 있고요. 별 2개짜리, 별 1개짜리. 뭐 그렇게 모아보면 별이 7개다 해서 별명이 7성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까만 차가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이 군인차가 표가 나요.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딴에 던진다는 것이 너무 과하게 던져가지고 그 차 지붕에 떨어졌으니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필 그것도 별 3개 장군입니다. 안에 그 보좌든 뭐 보좌관이라고 하나요? 군인이 나와가지고 뭐 허겁지겁 나와서 막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별일 없는 걸 보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실 저는요, 던져놓고 도망가야만 됩니다. 숨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벌린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너무 놀래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꿈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때 제가 참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마비 현상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양떼들이 위험한 겁니다. 마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루하루 두렵고 내일을 맞이하기가 두렵고 마치 독사 앞에 있는 쥐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작은 양떼, 저와 여러분의 위험함을 알고 계십니다. 작은 무리여, 나의 작은 양떼여,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3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양떼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작은 양떼 1000분의 1mm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 적은 무리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사하지 않고 멋지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로 세계, 적은 양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은 킬로미터같이 커 보이지만, 나는 1mm도 안 돼 보이지만,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미터같이 작은 나의 양떼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무서워 말라 위로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 듣고 다시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 존재가, 내 삶 자체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마이크로의 세계처럼 너무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힘을 내. 결국 우리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인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일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지만 내일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답니다.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내일이 불확실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불확실하지만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하시다는 것.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작은 양떼, 삶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작은 양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앞에서는 양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뒤에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나도 놀랍게 작은 양떼야 라고 부르고 나면서 그 다음에 목자가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와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목자를 넘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작은 양떼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신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 아시든지 모시든지 저도 어쨌든 힘들 때가 있고요, 힘에 겨워서 남 몰래 눈물 흘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외치게 될 때 여러분 온 세상의 기운이 이 제 작은 심장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000분의 1mm도 안 되는 마이크로, 그보다 더 작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mm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 이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양떼의 힘을 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란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시란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훌륭하죠.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잖아요. 아브라함 훌륭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세는 훌륭합니다.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엘리야도 훌륭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세상의 그 마이크로미터, 눈으로 보지 못하여 돋보기로 봐도 돋보기로도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 전자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듯한 그런 미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성경에서 아버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를 아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1000분의 1mm도 안 되는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니까요. 목사인 저는 몰라도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먹을 문제, 우리 생존의 문제, 우리의 키의 문제, 우리의 자람의 문제, 우리 발전과 진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하여 주시죠. 근데 또 더 나가서 32절은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에 좀 더 덧붙여서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마이크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작은 양떼, 마이크로 1000분의 1mm보다 초라한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런 가치 없이 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맡길 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마 우리로 치면 한 유치부 정도 다니는 딸아이, 주일학교 다녀와서 그날 오후 아빠와 함께 그림 그리게 합니다. 아빠 오늘 주일학교에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5살짜리 아이가 크레파스를 꺼내서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솔직히 아빠도요, 얘가 지금 뭘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5살짜리가 색칠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 뭐 잘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뭐 파란색으로 뭔가 잔뜩 발라요. 물어봅니다. 딸, 이게 뭐야? 아빠는 이것도 뭐 이 바다야, 바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얘가 바다를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왠지 삐뚤삐뚤해요. 우리가 저 경포바다 나가보면 수평선이 쫙 있고 날씨 좋은 날에는 여러분 우리 경포바다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근데 이 바다는요 삐뚤삐뚤해요. 아니 좀 예쁘게 그리면 좋겠는데 아빠의 마음은 그랬지만 아이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삐뚤삐뚤하면서 막 파란색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자기 딴에는 배라고 뭐를 하나 그려 넣어요. 근데 이게 삐뚤삐뚤해요. 모양도 삐뚤고 크기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보기 너무 안타까워요. 딸, 아니 이 바다에서, 이 파도 치는 이 바다에서 조그마한 배가 있으면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아이는요 아빠를 딱 한번 보더니 말대꾸도 안 하고 나머지 바탕색을 다 칠합니다. 그러면서 짠 하면서 보여줍니다.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오늘 교회에서 배웠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단 말이야. 파도가 쳐도 바다가 아무리 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바다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이 배는 걱정 없어. 아빠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5살짜리 꼬마보다 믿음 없는 이 목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이 넓은 거 상관없습니다. 파도가 높은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만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만 붙들고 문제 묵상하면 걱정, 염려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묵상하고 약속하신 말씀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주님 칭찬하시는,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에게 그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 그 나라까지도,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쁘게 내어주신 하나님. 나의 작은 양떼야,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고 나는 너에게 이런 아버지란다. 이걸 기억하고 힘을 내기 원한다.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내가 너에게 어떤 아버지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이걸 믿으며 힘을 내기 원한다. 무서워하지 마.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잖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이제 힘을 내.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시고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1000분의 1mm도 되지 않는 작은 나, 실제로 그보다 더 작고 초라하지만 이 세상의 킬로미터라면 나는 1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나에게도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얘야,
네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줄 알아? 그 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기쁨으로 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너는 나에게 귀하단다. 누가 너를 1000분의 1mm라고 했냐? 나의 나라 기쁨으로 줄 만큼 너는 나에게 귀하단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접었던 삶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희망 다시 한번 주워들고 주님과 함께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원에서는 난치라고 합니다. 불치라고 합니다. 이런 병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우리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 병의 뿌리까지 성령의 치료하시는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소리 소문 없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온다 간다 말 없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울함과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에 내 영혼 그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